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을 주목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힘입어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생활하지 않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이 지시되어 이걸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 벤 엘르 아자르 벤 아하르 하코벤 헤시루 에스 하마시 네알 에이스라엘 베하노 에스 히누아티 에토캄 네로 히리티 에스에네이 이스라엘 에이누아티.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밧은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샤밧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샤밧은 하나님의 날이기에 거룩한 날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내가 들어오면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밧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신앙의 예정 중에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샤밧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날이고, 이것을 그래서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샤밧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심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사는 것이 제사인 거죠. 더더구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통해서 드리는 것은, 예물은 죄사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어디다 드립니까? 성전에 드리잖아요. 자, 성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성전 밖에서 생활하죠. 그런데 이 샤밧 날은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신다. 샤밧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과 땅이 통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법으로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하늘의 창고에는 모든 신령한 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법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그것이 바로 샤밧 안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것이 계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저께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 척피어스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유대인 목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영성사역을 하시는 분이죠. 유대인 메시아닉으로서 영성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 메시아닉으로서 영성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 시드로스, 또 한국 목사님 킴벌리즈, 그분 남편인 칼리터, 이런 분들이 메시아닉이면서 그 영성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또 이제 말씀사역을 메시아닉으로 말씀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 에디 천리, 팀 해그, 유엘 도크루치, 한국 메시아닉 교회, 이런 단체가 그 말씀 사역, 토라 회복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척피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요, 조금 나누고 싶은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5778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대력으로 5778년이다.
5778년은 7이 두 개잖아요.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7이 두 개라는 것은 완전인 거죠. 그래서 7이 두 개고 그 다음 수가 8이잖아요. 8은 새로운 것을 말하죠. 새하늘과 새 땅. 7의 나라가 완성되면 8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8은 새로운 시즌이라는 거죠. 자, 7이 더블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 더블이다라는 것은 두 배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는 5778년은 두 배의 축복이 있는데요. 그래서 5778년, 그 주대력으로 5778년은 작년, 우리 태양력으로 작년 10월, 9월 말경부터 금년 9월 말까지가 5778년입니다. 그래서 5778년에 믿음으로 심은 자에게는 두 배의 축복이 있는데 그 두 배가 뭐냐? 앞으로 2년 동안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으로 취하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5778년에 유대력 5778년에 더욱더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5778년은 금년 5778년 마감이 9월 말이잖아요. 추막절이, 나팔절이 9월 말경까지 되겠습니다만 그때 심어진 믿음의 씨앗들이 또 2년 동안 풍성하게 거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잠시 나눕니다. 어쨌든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시죠. 5778년에 무엇을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은 대로 거두되 갑절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꿈을 잘 해몽해서 그가 총리 대신이었는데 그 꿈은 결국은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총력이 있을 것을 또 그가 꿈을 해몽했고 실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의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지금은 갑절의 풍성함을 거둘 때, 이 갑절의 풍성함이 끝나면 이제는 그야말로 또 환란의 때가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환란의 때가 아니라고 여기진다면 지금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어야 될 때인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저는 확신하시는 것은 토라의 열매인 것입니다. 토라의 풍성함을 더욱더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먹되 배에 채우되 창자에까지 가득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에스겔서에서.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창자까지 가득 채워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어떤 환란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완전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서론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이 비나스의 헌신에 대한 사건이 본문에 등장하죠. 그 다음 비나스의 헌신은 어찌 보면 그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위기죠. 발람의 그 선지자 발람의 미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양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 영원한 제사장 비나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지금 그 과거에 있었던 이 지금 그 광야 40년 시절에 아주 불행한 사건이 그 음행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런 현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동성애 문제잖아요. 게이, 동성애. 이 동성애 사건이 이스라엘 테라보드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얘기를 합니다만 그 시작점이 어쩌면 이스라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되고 있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그야말로 비나스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을 초림하실 예수를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세례요한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라고 그러죠.
근데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이 예수와의 재림하실 때를 예배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라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초림하신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엘리야의 사역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난 하나의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의 운동의 주인공들이 되신 것 같이 마지막 때 비나스와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토라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저기 카톡에 사이트에다가 공개적으로 공개 토론을 하자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실시간 방송도 띄우고 뭐 이렇게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해서 제가 한마디로 공개 토론은 좋습니다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할 때만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공개 토론이 다 자기 해석밖에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자기의 교리, 자기 사상을 갖다가 성경을 다 때려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한 구절을 예를 인용해서 드렸는데요. 우리가 시편 119편을 한번 잠시 찾아보도록 하십니다. 시편 119편 142절. 시편 119편 14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아멘. 여기 법이라는 단어가 토라를 구체적으로 제대로 번역하면 율법, 뭐 율법도 제대로 된 번역은 아닙니다만, 자, 주의 법이 뭐냐? 주가 여기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의 법이 뭐냐? 여호와의 토라가 진리라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이 진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로 믿을 때 우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의를 그 공식 성상에서 공개적으로 그야말로 이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 말씀을 믿으면 제가 공개 토론에 나가겠습니다. 왜냐? 율법을, 여기 말씀은 율법의 진리라 말하겠잖아요. 우리는 최종 권위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최종 권위가 성경에 두지 않으면 그 공개 토론을 해봐야 무슨 소리겠어요? 교리 논쟁밖에 안 되는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교리 논쟁, 다 자기 옳다라는 거죠. 다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하죠. 교단마다 교리가 다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논쟁은 그 시간만 낭비고요, 에너지만 낭비고 괜히 분쟁만 일어나고 시끄럽고 요란한 거예요.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주의 율법을 진리로 믿는다면 말씀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주의 율법을 진리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이 구절이 번역이 잘못됐다면 번역을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이 구절은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지금 제가 개혁 한글을 읽기 때문에 주의 법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개혁 개정에는 주의 율법, 킹제임스 성경도 주의 율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것이 공개 토론한 그 목사님만 깨달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꽉 부여잡고 나갈 때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율법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는 순간에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진리라고 믿는 순간에 말씀이 일정대로 가감되지 않고 다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어떤 시대의 흐름을 대고 상황 윤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윤리가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말씀도 상황에 따라 말씀이 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 성경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윤리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 내가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있지만 말씀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꽉 부여잡고 평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은 보시면 151절 119편 15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아멘. 자, 계명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명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여호와의 십계명, 이게 물론 십계명, 성경은 10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좀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십계명이 아니라 10말씀이다. 뭐 10말씀이나 십계명이나 뭐 그 말씀 같은데 어쨌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잘 따져요. 근데 우리는 따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해하는 걸 해야 되겠죠. 말씀은 이해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자, 10말씀. 자, 우리는 지금 십계명 그런데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계명을 진리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이 변하여 일요일이 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거잖아요. 이게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고, 여호와의 계명의 진리라고 믿으면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영원 불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진리를 소리다, 계명은 진리이다. 이 말씀 두 구절만 딱 부여잡아도 이건 율법은 패했다, 계명이 패했다, 이런 어리석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요, 여러 가지 어떤 교리적인 해석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걸 왜곡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뭐냐?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기, 성령 충만해서 떴다 봤다 할 수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도 볼 수 있어요.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진짜는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진리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계명이 진리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토라를 부르니까요, 목사님 영성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옛날같이 뭐 기름 사역하시고 옛날에 하셨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옛날에 성령 사역하고요, 기름 부음 사역하고요, 어찌간히 은사 추구하고 그랬어요. 저는 죽은 자도 살려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전부가 뭐냐?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예수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불법자예요. 제가 받은 말씀이 초신자 때 정말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기도하는 중에요. 나더러 주여 주합니다마다 나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아니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깨닫고 보니까 여호와의 토라를 거역하는 것이, 벗어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또 오늘도 말씀을 벗어났구나 하고 회개가 되잖아요. 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막 여러 가지를 저한테 건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도 뭐 음식을 구별해야 된다고 하려고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원리를 대거나 그렇게 이사야 66장을 대면서요, 이사야 66장에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망한다고 말했다고 그랬더니요, 또 그걸 또 그렇게 망한다고 했다고 그럼 다 지옥 간다는 말이냐,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는 말이 있고요, 끊쳐진다는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슬로보아 그 딸들이 있잖아요.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안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주어진 상속을 받아야 되는 딸은 그 당시에 법으로 딸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럼 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딸들에게도 상속을 내리게 됐죠. 근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 슬로보아의 딸들 이야기, 민수기
제가 아까 읽으면서 눈에 딱 들어와서 잠깐 점검을 하는데요. 27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전손 기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밀나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비르사나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라의 무리가 뭡니까? 산채로 음부에 빠진다는 거예요. 당하고 이들이 그 모함에서 모세와 아론을 모함하다가 산채로 음부에 빠지면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는 건 그야말로 지옥 같다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산채로 음부에 빠진 것은 고라 일당인데요. 그러나 이 지금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누구냐? 이 아버지가 누구냐? 슬로보아스는 아버지가 누구냐?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여기 지금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러니까 딸들이 누구냐? 바로 나무하다가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말한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 그 안식일날 나무하다 죽은 사람이 그가 무슨 고라의 무리같이 작당하고 그걸 어떤 당을 짓고 분쟁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요.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기 죄에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 것이지 이를 지옥 같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이 메시아닉 관점입니다. 메시아닉한테 우리가 자기 죄에 죽었다. 물론 나무하는 죄를 졌죠. 안식일 나무하다가. 그런데 그가 돌에 맞을 때 한 대 맞아서 죽었겠어요? 근데 얼마든지 회개할 수가 있겠죠. 그 시간에 돌에 맞으면서. 그러나 어쨌든 자기 죄로 인해서 안식을 나무하는 죄를 죽었는데 이 사건을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가 지옥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고라 일당은 그야말로 구원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지금 나무하다 죽은 사람은 구원을 상실한 상황은 아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요. 자, 고라 일당과 같이 그야말로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원에 상실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지는 이 슬로보아스 같은 사람은 그들 지옥 같다. 그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 가족 중에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 딸들이 물려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기업은 계속 상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것이 뭡니까? 기업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기업이 뭔지를. 기업? 근데 그 기업이 바로 애국 땅에서부터 유보라데까지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기업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업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해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메시아를 이룰 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기업인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주의 율법이 진리인 줄 믿고 계명이 진리인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기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자, 우리가 완벽하게 토라를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씻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돼지고기가 이것이 하나님이 부정한 것이라고 표현했으면 내가 그걸 먹구나. 하나님 또 말씀이 거역했군요.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돼지고기를 먹고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못하면요. 그것이 나는 거룩하게 구별됐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말하면 오늘날에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죄의식이 없다는 거죠. 토라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토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 1.1도 가감되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율법이 진리인 것을 믿는 순간에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가증한 것이구나. 그럼 내가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마지막 때 영분별력이 뭐겠습니까? 영분별력이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데, 여호와의 토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이 채워지고 배에 채워지고 창자까지 가득 채워지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이것은 죄구나, 회개할 일이구나, 그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토라를 모르고 돼지고기를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토라에 써있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토라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나스의 헌신을 말하 여기까지 왔는데요. 두 번째, 그 비나스의 헌신을 통해서 그가 제사장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었죠. 이 땅에서요, 가장 큰 축복은 제사장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이에요. 아담이 잠자였고 아담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 왕국인 것이죠. 이것이 에덴의 완성인 것이죠. 에덴의 완성. 세 번째, 미디안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죠. 다섯 번째, 땅 분대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여섯 번째, 인구조사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슬로보사의 딸들과 상속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여덟 번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아홉 번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열 번째,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에 드리는 제사,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찌 보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상속 이야기는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족보 속에 이름이 없잖아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족보의 이름이, 그들은 상속 받을 수 있는 그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그 당시에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름이 있으면 상속을 받지만 여자들은 상속받을 상황이 아닌데 어찌하오리까? 라고 모세를 통해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도 상속을 줘라 그러잖아요. 가지 얼마가 꺾여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지 얼마가 꺾여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찌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상속권이 없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저들의 이 이스라엘 가지 얼마가 꺾어져서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상속권이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원래 그 족보 속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고 믿음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이방인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상속권을 부여받은 것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요, 과거에 우리가 기독교, 한국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인데요. 또 그 이후에도 120년, 130년 어간의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우리가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것을 최근에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토라의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거죠. 우리가 어찌 보면요,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이 슬로보아,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슬로보아라는 사람과 같이 토라를 어기다가 회개하지도 못하고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상속권을 잃어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토라의 말씀으로 회복되셔서 상속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의 토라 포션 전체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진리인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과거에 상상도 못했잖아요. 어떻게 2000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했는데 그것이 완성된 것이 다시 또 그것이 회복된단 말이냐. 그래서 그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해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것을 폐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진리라고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메시아 왕국이고, 여호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나와서 천하를 다스리는 때가 마지막 주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민수기 26장 64절 65절 한번, 26장 64절 6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기 차트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26장 64절 6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20대 이상 제1대는 다 죽었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고, 미리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가더라는 것이죠.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여호와 율법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진리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혹시나 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오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시건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마음 안에 성령의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이제는 자기의 사명이 다하니까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27장 18절 20절을 보고, 27장 18절 20절을 보십니다. 18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입닥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신에 감동된 자,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의 영이 그의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신에 감동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가 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약이잖아요. 자, 신약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말씀을 준 게 이게 신약이 아니라 성령이 마음 안에 있으면 새 언약인 것이고요, 성령이 마음과 생각이 없으면 이것이 옛 언약인 거예요. 왜냐? 성령이 나를 이끄셔서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록된 토라가, 이것이 기록된 토라는 그냥 돌판이에요. 돌판. 그런데 그 기록된 토라가 마음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 바로 마음판이고 새 언약이고 신비에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돌뼈와 신비로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은. 돌뼈는 뭐냐? 옛 언약인데 그냥 기록된 말씀이 옛 언약인 것이고, 이게 의문에 속한 율법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의문에 속한 율법,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율법, 이것은 의문에 속한 율법인 거고요. 기록된 토라가 마음간에 새겨진 것, 이것이 새 언약인 것이고 신비의 새를 새긴 거고,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사람인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말씀을 고역하면요, 말씀을 우선하면 내 마음이 자연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게 돼요. 스스로 내가 또 죄를 졌구나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게 되고, 그래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마음에 머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마음 안에 머무는 자, 또 성령을 통해서 늘 성경을 청결케 하는 거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마음에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거죠. 온 본문 말씀에 결론적으로 끝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이 3번째, 아침으로 저녁으로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에 드려지는 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것을 보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도 정한 시간이고요, 월삭도 정한 시간이고요, 여호와 율법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추막절 다 날짜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 정한 날짜를 다 무시해버리고 정한 시기를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하는 거죠. 왜냐? 율법의 진리가 아니라고 믿어지는 순간에 성경에 있는 날짜나 시간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율법의 진리라고 믿어진다면 성경은 유대력으로 기록됐고 유대력을 종교력 또는 이 성서력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서력, 우리 얼마든지 지금 시대는 성서력, 종교력, 유대력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자연 모든 만물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마음 안에 성령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말씀대로 정하신 시간, 정하신 방법, 정하신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서너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훈계하는 책망이 생명의 길이다. 책망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뭐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래요. 그래서 칭찬받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책망하는 것은 아주 싫어요. 근데 훈계하는 책망이 생명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출지 모르지만 믿는 자에게는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 의로 교육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책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뭐예요? 저들이 토라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책망이 있고 이방인을 통해서 벌을 받게 하시고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책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책망이 크다 한들 그 정도까지 되겠어요. 근데 조금도 비웃장 것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에 왔구나.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책망은 이 생명입니다. 말씀으로 책망하거나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비나스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음행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24,000명이나 죽게 하고 막 이런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리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모세나 그 제사장들을 조롱하듯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고스비 사건, 고스비라 얼마나 이쁜지 모르지만 그 애를 데려가지고 나무란 듯이 자기 촌으로 들어가서 잠자다가 함께 두 사람이 창에 찔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얼만큼 이 음행하는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음행하는 일을 나무란 듯이 저지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책망하면 그걸 아멘으로 받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할 텐데요. 그 유대 전승에 보면 이 아멘 그 모세와 아론을 조롱하듯이 여인을 이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참으로 이 책망을 받기를 싫어하면 그런 일들로 벌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지난주에 참으로 화가 나고 할 때는 뭘 하는 말씀을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화나거나 분인하면요, 자기 어떤 냉철한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다 자기 순서로, 자기 해석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려고 이것저것 말씀을 아무거나 다 끌어다 갖다 들이댄다는 거죠. 냉철하게 내가 과연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이 못 박아졌는가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셀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아멘. 이 지금 시므리 고스비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질투함으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이 질투하다는 단어는 흰아라는 단어인데요. 매우 열심이 있다. 질투하다. 매우 열성적인, 매우 열심이 있는
또 열심을 내가 열렬히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직역성경에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보냈는데 열정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뜨거운 열정, 율법은 진리소이다라고 믿는 열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 열정이 없으면요 어떻게 감히 그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비나스 어찌 보면 시므이라는 그 지파는 아주 힘센 지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열정이 있을 때 이 질투심이라고 보낼 때는 이 열정, 힘나라는 단어가요 매우 열심이다, 열성적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유래한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인데 불호하다, 시기하다, 의심하다, 질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이 카포와 눈과 알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같은 비슷한 단어가 카나 같은 발음은 같은데요. 뒤자 단어가 헤이라는 단어. 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헤이라는 단어는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우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제가 예를 드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카니티 도발 사건이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아담이 가인을 낳게 돼요. 가인을 하면서 내가 낳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낳았다. 이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예요. 카나 내가 낳았다는 단어가 카나인데 카니티라는 것은 카니티 내가 낳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낳았다. 이게 인본주의 원상인 것이죠. 내가 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비나스가 자기의 의분을 드러내겠다면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인 거고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인류 최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느냐의 차이가 이게 나의 의분이냐 여호와의 의분이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은 나는 뭐든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일이고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러는데 반석을 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인본주의인 거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이요. 나의 화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내가 무엇을 한 것 같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낸 순간에 이것이 인본주의가 돼서 그야말로 가인과 같은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더라. 이것을 가인을 낳는 사건이 카니티 도발 사건 그런데요. 자, 가인을 할 때 카나라는 단어, 이 같은 카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내가 낳았다. 인본주의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다시는 그래서는 아니 되겠다 해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가나라는 단어가 바로 카나라는 단어예요. 카나. 바로 내가 낳았다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통해서 혼인잔치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것이 혼인잔치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고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카나라는 단어가 또 연결되는 단어가 칸의 지팡이, 갈대, 줄기, 가지 이세의 줄기에 한 싹이 나더라 그러잖아요. 이세의 줄기 한 싹이 예수를 말하잖아요. 이 줄기, 가지 이 단어가 카나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로 이세의 줄기 예수와 그분이 기억나지 않냐고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에 인본주의가 되고 결국은 멸망할 자식이 될 것입니다. 같은 카나라는 단어지만 나의 열심이 뭐겠어요? 바벨탑 사건을 쌓는 것도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나의 열심이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깨닫지 못하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중요해요. 없듯이 마시더니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 달고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이 카나의 사건과 같이 카니티 도발 사건 인본주의를 전략하는 아주 위험한 불행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주냐하노라. 이미 그 관계로 하나를 개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게 해서 묵혀할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비나스의 그 열심이라는요. 이것이 아담은 인본주의로 전락하게 된 과정이 자기 열심인 거죠. 이것은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열심은 이것이 인본주의로 망한 일이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정결한 처녀로 단장돼가는 것이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잘 단장되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인 제사장.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는 거죠. 제사장은 코헨 그러잖아요. 코헨은 뭐냐? 헨은 은혜 그럽니다. 은혜 있잖아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은혜, 헨이라는 단어인데요. 헨 앞에 코라는 카푸는 손바닥을 말하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바로 은혜의 사람인 것이고, 이것을 코헨이라고 합니다. 코헨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가 하나님과 이 사람을 연결시켜서 결국은 은혜의 사람으로 이끄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뭐냐? 더욱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 들어있는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야말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끌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릴 줄 믿습니다. 그들을 코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코헨이 되라는 것이죠. 은혜에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평화의 언약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인 것이고, 비나스는 영원한 직분의 제사장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중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 누가 파수꾼을 서느냐? 제사장이 파수꾼을 서는 거예요. 코헨이 서는 것이죠. 제사장 코헨. 그래서 종교에 있어서 중재하다, 제식을 집행하다, 제친문하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로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습니다. 세 번째,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토라를 거역하게 하는, 율법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진리가 아니라고, 진리라고 믿으면서 진리가 변했다라고 생각하든지, 처음부터 율법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든지, 그분은요, 그 목사님은 끊임없이 율법은 진리라고 시인하면 내가 공개 토론하겠습니다 했는데 시인을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왜 시인을 안 하냐고. 그 사고체계 가지고는요, 맨날 토론해봐야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교리만 앞세우는 거죠. 율법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말씀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발람이 뭐겠어요? 발람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데 쓰임받아서 그가 골지를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는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그야말로 자기 것으로 도적질하는 자죠. 세 번째, 여호와의 판단의 법들을 멸시하는 시므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해망문에서 울고 있을 때 시므리는 족장이면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심판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판단의 법들을 멸시하고 대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법도 여호와의 토라를 대책하고 멋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 진리라고 말하면 진리입니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성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해석인 것이죠. 해석. 좋은 해석은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해석을 믿으라시라. 좋은 믿으라시는 은쟁반의 금사가가 될 수 있지만 잘못 해석하는 것은 영혼을 파멸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요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누가 훈계하거들라 감사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행위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 행위를 기억나게 하시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릇되게 하고 있는가,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지금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폼잡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면 행위를 기억나게 하시죠. 두 번째, 그 예물은, 첫 번째 예물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그래서 예물, 제물은요 여호와의 음식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불법을 또 기억하게 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 귀하게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소위대로 갚은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옳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먼저 예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라. 먼저 말씀으로 회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 시간은 날과 시를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된다. 성경은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고, 때와 법이 절기와 토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날과 시를 정확히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기절이 이른지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유월절 양을 잡을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절기는 정해진 시간, 약속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징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만 있거든 더욱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음란한 이스라엘은 징벌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과 벗하는 것이 음행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판단의 법도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을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겠어요? 토라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토라를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토라의 기본은 의와 공의와 정의 그러잖아요. 의와 힘과 신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여기가 율법에 11조는 드리면서 박하회원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의와 힘과 신을 버린다면 이것을 온당치 못하다고 말하잖아요. 자, 이 토라는 겉의 법이라면 그 토라를 통해서 마음의 중심의 법,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쭉 내려가셔서 세 번째, 일곱 절기는 순례자의 삶이다. 순례자의 삶.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잖아요. 이게 의의 길이 순례자의 삶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이죠. 우리는 토라가 없이 절기가 없이 어떻게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이 토라의 삶은 바로 의의 길을 인도하는데 특별히 여호와 일곱 절기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자유의 절기다. 자유의 절기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유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죠. 6월절은 거듭남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 일곱절을 할 수 있겠죠. 안식일마다 새롭게 거듭남을 확인하고 또 아침으로 저녁으로 확인하고 또 월삭으로 확인하고 여호와 일곱절을 통해서 확인하고 끊임없이 분설주의 인방에 말씀을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왜 그렇습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죠. 거듭난 것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말씀으로 돌아왔는가, 또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은 그렇게 해야 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에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럴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총이 더욱더 크게 임하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일국절기는 바로 우리의 순례자의 삶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죠. 무교절 다음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여기서 아무 노동이라는 단어는 멜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멜라카는, 여기서 말하는 멜라카는 일반적으로 고용된 사업, 가축, 직업, 대리자의 신분 등 일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일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인데, 자, 멜라카라는 세상 일이 있고요, 아바드라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은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그래서 예배를 뭡니까? 아침으로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는 것도 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아바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지는 것은 이 말라카가 아니라 아바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는 멜라카와 아바드 전체를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샤밧날, 하나님이 정한 절기 때는 이 멜라카는 쉬고 아바드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고 일한다고 해서 이 일을 주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바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아바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교병을 먹는 것은 죄를 떠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아래쪽의 말씀, 결론의 말씀을 읽고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절기는 여호와께서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시는 축복의 사이클입니다. 7가지 절기 시스템 안에서 성실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의 때를 잘 예배하고 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의의 길인 절기를 통하여 우리 본향 하나님 나라에 닿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절기는 하각으로 됐어요. 원안에 돌다. 여기서 말하는 하각은 축제를 말하는데, 원안에 돌다. 이게 원을 돈다는 것이죠. 성스러운 행진하다, 지키다, 기념하다. 우리는 절기를 잘 기억하셔서 원안에 그런 축복의 사이클로 순례의 여정을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인 메시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서론에서 나눴는데요. 세 가지를 잠깐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율법은 진리고 계명은 진리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 마음 안에 성령이 먹은 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자, 마음과 생각에 토라가 기록된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 우리가 내 맘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실 뜻대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토라, 잃어버렸던 절기가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 되기 소망해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샤밧을 거룩하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 주님 앞에